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롭고 또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신 줄 믿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버리는 것과 얻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아무개가 나옵니다. 마태가 이 아무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서 이 사람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청년, 그리고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 자, 이런 그 아무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청년들이요,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또 설교를 듣는 것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는 것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꽉 찼어. 모처럼 쉬는 날에 짐에 가서 그저 벌크업, 내 바디를 벌크업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주식에 관해서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때를 지어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하는 시간으로 소비하는 것에 관해서, 소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영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의 질문의 요점은 어떤 doing, 이걸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doing과 무엇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생, 구원과 그 관계성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도 역시 doing으로 대답을 합니다. 10계명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6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참 대단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릴 적부터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청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죠. 보기 드문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관이 무엇인지,
그의 생각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재물만은 아니잖아요. 응? 취미생활도 될 수가 있고, 또 주식도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내 미래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세상에 5만 가지 군더더기를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5만 가지 가지고 따르는 것도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지금 우상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는 과정을 거쳐야 그게 정상적으로 being born again 된 그리스도인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결국 근심함에 돌아갔다. 참 씁쓸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위가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영생을 얻는 일이 힘들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구원받는 과정, 영생을 얻는 과정에 관해서 그냥 주님만 따라다녔지, 성경책만 들고 교회 다녔지 분간을 못하는 입장이죠. 근데 베드로만큼은 달랐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질문합니까? 베드로가 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를 가보았더니 배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는 배들을 구경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버린 배가 그저 조그만 배에 이러니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배들은 작은 배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레스토랑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고기를 갖다 팔아도 얼마든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집도 살 수 있고 자기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베드로가 벌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게 무엇인지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내 자아.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기 이전에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냥 100%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수도 없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나요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요동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완전히 죽은 다음에 나의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게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영생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여쭸더니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12보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주님이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포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버리기를 꺼려하고 자기가 즐기는 그 유익들을 내려놓기를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또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하여 배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